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그냥 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특별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거룩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응답도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실제로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룩하게 변화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이 거룩이라면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옳고라고 두 번째 나옵니다만, 이 거룩은 바로 옳게 행하기 위해서, 의롭게 행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고, 또한 우리가 의롭게 행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거룩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그것이 거룩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또 나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바로 절대적인 또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믿고 그것을 진압해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바로 예배죠. 그런데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거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써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를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느냐,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바로 그렇게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에게 절대적인 만족을 주실 수 있다. 바로 그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겠죠. 이게 거룩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적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어떤 존재와 또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게 믿으면 내 만족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바로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게 되게 현실적인 문제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하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은 아니 다른 사람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은 자꾸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게 탐심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도 실제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갈급함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갈급함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인간 안에는 그런적인 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본능적으로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제가 본능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동물의 본능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본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능, 인간의 본능. 그것이 이제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에게 특별한 본능이죠. 그게 어떤 육신의 본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타고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물처럼 육신의 본능이 만족된다고 해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정도만 돈이 있어도 참 넉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진 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탐심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행복을 얻어야지만 바로 그 영적인 욕구가 충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늘 이렇게 갈급함을 느끼고 또 뭔가 이렇게 마음이 허하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외에 다른 것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갈망은 오직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영적인 갈망이라는 건 영원하고 무한한 거예요. 말 그대로 무한하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근데 피조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탐욕을 부리고 계속 그것으로 채우려고 더 이렇게 탐심으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내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바로 하나님 이외에 거룩하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그래서 탐심은 뭡니까? 뭔가 주는 게 아니라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단순히 어떤 물질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계속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계속 이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뭔가를 요구를 하게 돼요. 우리가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빨리 인정해야 돼.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게 돼. 왜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냐? 기본적으로 영적인 본능은 영이신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걸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면은 결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나갈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내가 자기가 빌립보서 4장에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거룩하신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받을 것만 자꾸 생각하게 되고 조금만 적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면은 화를 내고 분노하고 또 섭섭해하고 그렇게 되면은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코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기본적으로 내가 받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내가 만족을 얻는 것은 거룩하신 바로 만복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가 절대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받아야겠다.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것을 바로 진짜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구나. 야, 다른 물질이나 어떤 것이나 다른 어떤 사람도 나에게 주지 못하는 참된 만족을 하나님은 나한테 주실 수 있구나. 이제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게 이제 천국을 미리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는 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옳게 행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복이 되는 그런 사람들. 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기가 축복을 받아 축복을 나눠주는 존재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고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랑하고 또 주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되고, 또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또 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샘은 퍼낼수록 이렇게 근원에서 물이 샘솟기 때문에 퍼낼수록 점점 맑아지고 더 많은 것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사람들이 뭐 좋아하게 되겠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도 우리를 어, 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내가 사랑을 받고, 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자족하면서 뭔가 받으려 하고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이 대하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편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그런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냐?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실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구하는 것. 그게 이제 기도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그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할 때 우리가 뭘 믿고 의지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절대적인 만족을 주실 수 있다. 우리가 뭐 사람이나 어떤 물질이나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결국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사랑받아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갈망하는 게 거룩이.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절대적인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기도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 약속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체험받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잘못된 이 거룩의 이미지와 전혀 반대된 다른 의미죠. 거룩한 사람은 늘 행복한 사람이에요. 늘 자족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가 우리 지금까지 뭐 계속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눈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삶의 비밀이 뭡니까? 축복의 비밀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이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나 다 뭐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뭡니까? 많은 환난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뭔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꾸 환경에서 고난을 당하니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그죠? 뭔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고, 또 박해를 받으니까 또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보고, 말 그대로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계속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손해 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도 기뻐한다고. 근데 그 기쁨이 뭐예요? 성령의 기쁨이에요. 성령의 기쁨은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많은 환난을 통해서 내가 많은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면은 내가 그 많은 손해를 입어도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전혀 나는 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신은 행복하단 말이죠. 물론 뭐 손해를 보니까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손해본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기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결국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5장에서 이 결론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냥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항상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모든 일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의 기쁨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의 기쁨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입은 마음의 상처나 손해를 압도하는 절대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그 자체도 어려워요. 그런 일을 당하면 사도 바울도 뭐 근심한다 그러고 저기 마음이 아파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눈물 흘리기도 하고 뭐 예수님도 그러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아도 그것을 아물게 할 뿐만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믿고 의지하면서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거룩한 믿음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심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니 오히려 그런 일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해진 것처럼 만족을 거든요.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 때문에 주님 앞에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런 것들을 토로하고 내놓고 주님 이거 채워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주님께서 오히려 그걸 계기로 통해서 나에게 더 큰 것을 채워주시니까 내가 더 행복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성령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더 채워주셔서 힘을 주셔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데살로니가에 똑같이 또 복음을 줘. 데살로니가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도 또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로 주님만이 저에게 절대적인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한 손해보는 일이 있고 그런 어떤 많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그 모든 환난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그 거룩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저를 치유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거룩이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거룩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